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매일 하루에 3가지 정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몸에 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쑥스럽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것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르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인 감사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든가 자녀가 출세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이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사실 평생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아마 평생을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대화도 않지만 이 기쁨으로 찾아 들어오게 됩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이 참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사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격려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외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도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광야의 훈련. 이 상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그때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그래 내 주변에 눈에 보이기엔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가 채워지고 있어져야 감사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도 감사하고 어떻든 산전수전 다 겪는다 할지라도 광야의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자. 이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고 90%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것, 뭐가 채워지고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도 내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 감사라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은 처음에 한번 쏟아놓으려고 우연중에 내가 말을 했는데 나중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 보니까 과거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치 누에꼬치에서 씨를 뽑아내듯이 계속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끊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다 너무 피곤하니까 참 이거 참 지겹다, 지루하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 사람과는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이 원망, 이 불평은 선택이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가운데 가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들은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는 가정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요, 사실 남들이 볼 때 뭐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그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대화, 어떤 언어들이 더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감사, 여러분 아이들도 어렸을 적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를 훈련시켜버리면 나중에 커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말이죠, 이 자녀들로부터 나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나의 아빠요, 나의 엄마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도 정말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만약 듣는다면 이 부모들의 한숨과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 아니에요. 나의 나되게 된 것 감사하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숨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시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업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어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당하게 하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자격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기업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 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합당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 호적상 등대진 자식들에게만 이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으로 세워졌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건져내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빛으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서 인치시면서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 자리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상속자로 합당한 그 자리로 내가 옮겼는데, 이것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이웃 가운데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문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음식도 너희가 골라서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가미시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가시킨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자격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과거에 사셨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을 기업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나라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은 사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합당한 자로 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1년에 134의 나이로 최장수 기록을 낸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인간답지 않게 사람들이 취급했는지, 때로는 총잡이들의 마구간에서 정말 짐승처럼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130년 동안 이렇게 장수하도록 지키셨는데, 내가 그 고난과 역경과 이 무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노예로 일한 것 감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감사하고, 내가 참 기구한 운명이지만 130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임종을 위해서 오신 목사님 앞에 그가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이 사람의 간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감사할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뽑아내어 빛으로 옮기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건져내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출하다, 구해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대적으로부터나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나 핍박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시험이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았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운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세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억겁이 있길래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이 쓴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때는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 이 고백 아닌 고백,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인정한 후로부터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수없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가 얼마나 부패된 인생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처절한 이 몸부림과 회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 무지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찾지도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제 그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앉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씻김받게 하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좀 철 좀 들고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때로는 매도 치고 하지만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기뻐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다 안 되면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받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서 이제는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만 아니라 열방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선한 역사들을 오늘 또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저주로부터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합당한 자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가? 어떻게 보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들은 굉장히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상처받은 것이란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요, 입만 열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그 스토리를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만 몇 마디만 다루고 나머지 다 외워요. 전에 제가 그 처갓집에서 살 때 우리 처할아버지가 한번 불러놓으면 말씀하실 때 보통 1시간,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씩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한 3분에서 5분만 정신 차려서 들으면 나머지는 다른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애워가지고. 가장 많이 하신 게, 야, 강신영이 내가 살면 얼마나 적었냐. 올 1년 살면 족하지 않겠냐. 그러니 95세까지 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건 옳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대적으로 흘러가는 이 부정적인 것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어떤 훈계를 하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아이를 격려하십니까? 아이를 위로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반대적으로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살 수 있겠냐? 내 꼬라지를 보니까 참 노랗다. 암담하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속을 썩이면 부모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리 나지 않는 총만 있어서 금방 쏴 죽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 강팍함을 뭘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랑밖에 없어요. 한없는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합당한 자로 세우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단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일 또 모레도 내년 이맘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든지 하시고 한 가지는 선포하십시오. 왜 선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금방 잊혀진다. 근데 선포하는 것은 내 귀에 그 말씀이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저부터도.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듣기 싫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반대 정신으로 바꿔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 내가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기억하고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 굉장히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